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시겠습니까? 제가 현재 있는 곳은 미국 중부 뉴저지 안에서도 비교적 인구가 밀집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 그 뉴욕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그 비보에 그동안 참 너무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또한 죽음을 맞닥뜨린 그 수많은 분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도 철저히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식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독하고 독자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함께 그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그분들의 사후 세계가 든든하고 또한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슬픔 속에 우리 남은 자들도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이 너무나도 정말 치열하게 마음속에 체감이 되고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마복음 16편 7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16편은 예수가 말했다. 진실로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세상에 불, 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진실로 만일 한 집안에 5이 있다면 그들은 셋이 둘이 셋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전편에 나온 그런 말씀과 너무나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인상을 주는 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단독자로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단독으로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주어진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대1의 그런 독대적인 관계란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허락하신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족 단위로, 단체 단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각자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그러한 요소에는 우리가 소속된 가정, 사회, 국가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느냐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We will stand solitary 우리가 단독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러한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단독자로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 대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러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 것, 귀로 결코 들어보지 못한 것, 손으로 결코 만져보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에 결코 생겨나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이제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또 돌이켜서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눈으로 결코 너희들이 보지 못한 것, 또 귀로 들어보지 못한 것, 또 만져보지 못한 것, 마음에 결코 생각나지 못한 것,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는데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봐도 우리가 봐도 알지 못하고 또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도 없고 이런 것이라면은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복음 서문에 이것들은 살아계신 자 예수가 말했고 The Living Jesus, 도마가 기록한 비밀의 말씀이다. The Secret Sayings, 이 말씀이 서문에 나와 있죠. 결국은 비밀의 말씀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 비밀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의문은 성경의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우리의 상상이나 어떤 다른 경전에서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졌던 비밀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밀이다, the mystery, 비밀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니면은 그 비밀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알려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But is now disclosed to the saint.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성도라면 성도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의 그 풍성한 영광,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 비밀이 또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This mystery which is in Christ in you.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the hope of glory. 왜 이것이 영광스러운 희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곧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혹독한 고난을 겪은 후에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런 욥의 고백이 나오죠.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너무 신기해서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실체는 너무도 신기해서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그런 말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는 저에게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 My ears had heard of you. 그렇지만 지금은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But now my eyes have seen you. 직접 보았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주님을 체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encountering God,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이 뭡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였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회개의 마음의 심령이 우리가 메타노니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우리의 가치관의 그런 시프트, 자기 셀프 센터로 된 그런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기준과 잣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God centered, 하나님 centered, Jesus centered,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사고 체계로 우리가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이전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타노니아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두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장황하게 하나님이 이렇다 이러면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백, 자신의 자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참 그것이 진실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 구약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일맥상통한 구약과 신약의 진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히스토리컬 지저스, 예수 실체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온전한 그 인간으로서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생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러한 육체적으로 그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한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와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리빙 지저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직접 이렇게 타치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 주님의 터치로 결국은 살아나서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미국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한 눈으로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roclaim the word of God, proclaim the gospel,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펠로십 교제를 가진 그런 체험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이죠.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그러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다 함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의 생명이죠.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refuse, 거절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또한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가고 커다란 피해를 입고 또한 쓰러져가는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은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은 육체뿐이라 강원하면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더덥고 허무한 그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옆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쓰고 또한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어레스한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볼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희생자들은 냈지만 희생의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런 환난과 역경과 이런 불행의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미국인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영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나서 미국 땅이 변화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적으로 전도된 모든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시 재정립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미국이 되도록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또한 전 세계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